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96장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öl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기왕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리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공률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원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처럼 어떤 지역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 교인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히브리라는 말은 아주 비천한 무슨 노예 계층에 대한 그러한 표현을 히브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 종노릇하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층민들을 가리키는 말.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노예들 뭐 이런 표현인데 이게 이스라엘의 이름이 돼 버렸죠. 히브리인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히브리인들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이 편지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정확하게는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바울이 썼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바울이 64년이나 70년경에 AD 64년 70년경에 기록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바울의 서신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가르쳐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시면서도 느끼신 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누구랑 지금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천사들과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천사도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친히 아들이라고 부르신다 하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천사에게도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되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직접 나타나에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이죠. 선지자들이 쭉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거기에 성령이 함께 계셨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함께 계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고 그 창조는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창조 사역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령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해서 예수님이 한 번에 자기의 몸을 들여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속죄의 속죄하신 예수님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무슨 천사 중에 한 명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천사들을 다스리시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여섯 번째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한결같이 변함없는 분이시고 일곱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시며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깨달을 것은 주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이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6절 말씀 보면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동생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맏아들이고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나머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이 참 재밌고 이게 믿음의 표현이 신앙적 고백의 표현인데 어디서는 또 이제 우리를 양자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죠. 양자. 우리가 양자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결과 뭘 얘기하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큰 놀라운 진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깊이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드리는 우리의 가장 큰 찬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모든 행동과 판단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는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를 걸어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성이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생들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또 코로나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주님 이 시기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연로하신 권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강함으로 덮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추운 날씨를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12월이 지나가고 연말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더 세상의 풍조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건히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서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